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교회를 주님의 보혈과 복음으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성령님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구원받도록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새로운 교회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착공식을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우리 주님이 먼저 행하심으로 이 모든 일이 순적히 이루어짐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배울 때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으로 더욱 용기를 갖게 하시고 우리 남은 생에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더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시종을 우리 주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5장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120페이지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n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우선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이번에 특별 집회로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성막뜰에 있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엊그제 금요일 날 배웠고 어제는 성소에 있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로 지성소에 있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워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태버네클 성막입니다. 거룩한 장막이란 뜻이고 오늘은 지성소에 있는 것들을 배우겠는데 기억을 좀 다시 되살리면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성막입니다. 울타리가 있고 동쪽에 문이 하나 있죠. 폭이 10m짜리입니다. 그리고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들어서 올려진다. 그래서 여기에 이 재물을 불로 태웠습니다. 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었는데 이 불로 재물을 태워가지고 먼저는 제사를 지냈는데 이 모습은 물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을 지나가면은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고 이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은 예수님인데 우리는 구원의 문을 통과했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장이 되었고 그리고 매일마다 손발을 씻음으로 성결한 삶, 거룩한 거룩을 추구하는 성화되는 삶을 살면서 주님을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성소인데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대가 있고 맞은편에는 분향단, 이 기도이죠. 그래서 떡상 진설병 상도 예수님이고
그리고 등대도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도 이제는 세상에서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 등대 세상에 빛이 되고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성소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교제하는 장소거든요. 자, 오늘은 여기 휘장을 지나가면은 여기 지성소가 있는데 지극히 성스러운 곳이다. 가장 핵심이죠. 오늘 지성소에 있는 것들이라는 말씀을 배울 건데, 금방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지성소에 있는 기구 중에 여기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는 가장 중요한,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이고 가장 중요한 장소이죠. 오늘은 이 지성소에 있는 것들을 배우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9장 4절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이 지성소 안에 세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써주신 십계명 돌판 2개였죠. 그래서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이 세 가지 물건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지성소의 모습인데, 이게 법궤 또는 언약궤 같은 말입니다. 법궤가 있고 이 법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었고,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법궤 언약궤의 뚜껑이에요. 거기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휘장이 있었는데 천사의 그룹의 모양의 휘장이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모세가 받은 2 돌판, 이 세 가지 물건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궤라고 하는 것이 3가지 나옵니다. 궤라는 것이 상자 이런 뜻인데 네모난 상자거든요. 이걸 영어로는 아크라고 하는데, 성경에 3가지 궤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노아의 방주, 노아스 아크라고 하죠. 노아의 방주, 궤거든요. 노아 방주는 홍수가 내릴 때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홍수를 피하는, 그래서 이 방주를 지을 때에 역청으로 칠한 거 아시죠? 그래야 물이 스며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을 막아주는 역청이 발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궤가 나오는데, 그 모세를 갈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웠지 않습니까? 그 갈 상자, 갈대 상자거든요. 그 갈대 상자 속에 그 어린 모세를 넣어가지고 띄웠는데, 그때도 송진하고 역청을 발랐습니다. 방수 재료죠. 물이 들어오면 죽으니까 그걸 막아주는 송진과 역청을 발랐던 그 갈 상자, 갈대 상자, 이것도 아크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언약궤, 법궤인데 여기는 뭐가 발려져 있냐면은 피가 발려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약궤 법궤 속에 십계명 돌판이 있는데 이것은 율법이지 않습니까? 심판이에요, 심판. 율법으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인데, 그 뚜껑이 속죄소인데 여기에 짐승 피가 뿌려지니까 이 피가 발려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죄인이고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가 우리의 죽음을, 우리의 심판을 막아주고 계신다. 그래서 이 법궤는 심판의 보좌임과 동시에 은혜의 보좌가 된다. 율법으로만 본다면은 우리는 심판받는 보좌가 되는데,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심으로 이 법궤는, 언약궤는 은혜의 보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언약궤도 시띠 나무로 만들었고 그 언약궤를 금으로 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성, 그 나무는 인성, 시띠 나무는 예수님의 그 겉모습, 사람의 성품, 모습을 말씀하는 거라고
설명드렸고, 그리고 금으로 쌌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그 언약궤를 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 물건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19절, 출애굽기 32장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40일 있으면서 그 율법을 받았지 않습니까? 십계명 돌판도 받았는데,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노래하고 춤추고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써주신 돌판을 모세가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다. 이 돌판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고생하고 고통받고 울부짖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켜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모세가 잠시 안 보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참 얼마나 패역합니까? 그래서 이 깨뜨려진 그 돌판, 이것은 사람이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은 신명기 10장 2절에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을 다시 다듬어서 가지고 올라오라. 두 번째 돌판에다가 또 십계명을 써주셨죠. 첫 번째 깨진 이 돌판은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의미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모세가 그 돌을 다듬어서 다시 가지고 올라갔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마음, 다듬어진 마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올라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가지고 와가지고 언약궤에다 넣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17절에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이 언약궤 안에 먼저는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는데, 만나는 지금 이 언약 속죄소는 제가 잠시 다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40년 통과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매일같이 내려주신 게 만나였죠. 만나라고 하는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이 지면에다가 내려주신 것을 거두어서 매일 양식으로 먹었습니다. 이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만나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우선 작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고 둥글고 하얗고 달고 진주와 같았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작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참으로 겸손하셨다. 그리고
둥글었다는 것은 영원하시다. 휘다는 것은 깨끗하시다. 달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 그리고 이 만나가 진주 같았다는 것은 고난을 받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의 그 모양과 그 성격이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다. 그 만나를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밤에 내렸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거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깜깜한 이 죄인이 사는 세상 속에 오셨고, 그리고 광야에 내렸다는 것은 언제든지 거둘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 만나를 높은 산에 내리게 해주셨다든지 높은 큰 나무 위에다가 내리게 해주셨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거둘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광야에, 지면에.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든지 나가기만 하면 거둘 수 있게 예수님은 가까이 계신 거다는 것을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 신명기 8장 3절 화면 보시면 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만나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만나를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물건이 있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언약궤 안에 있었죠. 민수기 17장 8절 화면 보시면 됩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이화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그 민수기 16장에 보면 나단과 아비람이 그 고라와 함께 고란, 나단, 아비람 이 사람들이 250명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제사장이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방법이 그 지팡이에서 여기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린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은 멸망했죠. 땅에 갈라지고 들어가서 심판받았습니다. 이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우선 지팡이는 나무가 죽은 거지 않습니까? 죽은 지 오래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영혼이 죽어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생 얻는 겁니다. 이 모습을 말씀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도 참 쓸모없는 나무 막대기 같은 존재거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마치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처럼, 그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어미니까 바다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사실 모세도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지팡이처럼 들어서 쓰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죽은 나무 막대기 같은 인생인데, 그런 나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시는 모습도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나무 막대기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는 이걸 보면은 부활,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기적이거든요. 다시 산다는 거 기적인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다시 살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다. 이런 의미를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언약궤 속에 넣어 놓으신 겁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 증거궤, 언약궤, 법궤 안에 이 지팡이를 넣어 놓은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다시 사셨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래서 다시 산다. 이 부활이지 않습니까? 부활은 기적입니다. 능력이고 소망이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속에, 법궤 속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행진할 때 40년간 행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배치가 됐고, 그들은 질서정연하게 행진했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간 게 아니에요. 군대거든요. 군사입니다. 그래서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행진했는데, 항상 그 행진의 앞에는 이 법궤, 언약궤가 이끌었습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은 민수기 10장 3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여섰더라.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 행하며 항상 언약궤가 앞에서 이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그 관문이 뭐냐면은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홍해하고 요단강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홍해는 바다지 않습니까? 바다인데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 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갈라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놓은 바다를 지나간 거고, 이건 우리 영혼의 구원이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길이 열린 거지 않습니까? 열어놓으신 길을 가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요단강은 그 당시 비가 와가지고 아주 창일했습니다. 굉장히 깊이가 깊고 넓이가 넓어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발을 집어넣으라 그랬습니다. 발을 집어넣어야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하고의 차이점은, 홍해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갈라놓으신 거를 건너간 거고,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어깨에 메고 발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생활의 구원이죠. 영혼의 구원과 생활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여호수아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제사장들이죠,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집어넣었거든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기 제사장들이 먼저는 궤를 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다. 거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십계명 돌판도 있고,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도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이게 하나님의 율법, 심판의 율법, 그리고 또 은혜의 말씀, 그리고 부활의 소망, 이것을 다 짊어지고 자기 발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 행한 거죠. 믿음으로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그쳐서 요단 강물이 갈라진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거든요. 여리고 성이 어마어마하게 견고한 성이었는데 여리고 성을 아주 철벽같이 잠가놓고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어떻게 무너졌는지 잘 아시죠? 여기 3장 17절, 이어서 제가 여기 마저 읽으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언약궤를 딱 메고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서 딱 서서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으로 다 건널 때까지. 여호수아 6장에는 여리고성 무너진 사건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기 보시면 제사장 7이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말없이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도는데 항상 언약궤가 앞서간 겁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그래서 여리고 성이 기적과 같이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말없이 처음에는 돌다가 나중에는 외쳐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도 언약궤가 가장 앞서갔고, 요단 강물 갈라질 때도 언약궤를 메고 발을 집어넣고, 여리고 성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의 궤가 앞장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긴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 메고 가는 겁니다. 어깨 맨다는 게 고난이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는 건 고난이거든요. 수레에 싣고 가면 안 되거든요. 어깨 메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레에 싣고 가다가 웃어가 죽었지 않습니까? 어깨 메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 처음 읽었던 본문인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자, 여기는 이제 속죄소가 나옵니다. 먼저는 언약궤를 말씀드렸고 이제 속죄소를 말씀드리겠는데, 속죄소는 그 언약궤, 궤, 상자 그 안에 그 모세가 받아온 그 두 돌판 율법이 있고,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그 궤 위에 뚜껑을 덮었는데 그 뚜껑이 속죄소예요.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 위에는 이 그룹 천사죠, 천사를 금으로 이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고, 그래서 속죄소에 이 천사가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로 얼굴을 대하고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룹 둘이 이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형상인데, 여기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성소고 언약궤고 이게 속죄소인데, 이게 여기 보시면은 그룹 둘이 이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입니다. 이 속죄소는 특징이 뭐냐면은 나무가 전혀 없습니다. 나무가 전혀 없이 정금으로만 만들어진 기구가 두 가지인데, 여기 속죄소하고 등대입니다. 어제 제가 등대 말씀드려요. 등대도 금을 쳐서 만들었다고 돼 있죠.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 빛이 되기 위해서는 이 쳤다는 게 두들겼다, 그러니까 고난 받으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빛이 되어 주신 겁니다.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이 속죄소, 피 뿌려서 우리 죄를 정결케 해주시는 이곳이,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이 속죄소도 나무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정금으로만 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를 여기 성경 난하주에 보시면은, 난하주에 속죄소 18절에 괄호 3번, 어떤 성경들은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없는 성경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18절에 괄호 3번 속죄소 난하주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시은좌 이렇게 돼 있죠.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좌석이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시은좌를 신약 성경에는 화목제물로 번역되었습니다. 헬라어로 화목제물. 말하자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말씀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게 속죄소라는 의미의 헬라어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9장 5절에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여기 레위기 16장에 대제사장이 이 속죄소에 가서 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죄를 용서받는 법이 나오는데, 화면 보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여기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짐승 피로 1년에 한 번씩 이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려서 죄를 용서받았고, 이것은 모형이고 예표이고 비유고 약속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약속을 이루셨죠. 그래서 자기 피로 단번에 한 번 죽으심으로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온전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출애굽기 25장 20절 다시 보시면은,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래서 이 그룹이 천사인데 천사들이 이제 서로 마주 보면서 뭘 보냐면은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 피가 뿌려진 그걸 보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고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지 않습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못 먹게 지키게 했다. 그게 그룹들이 지켰거든요. 여기 화면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아담 하와가 쫓겨나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이게 천사입니다. 그룹이라고 하니까 GROUP 그룹 단체 그 그룹이 아니고요. 그 케루빔을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천사 중에 그룹 천사가 있습니다.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 천사들이 그 불칼을 들고 생명나무 못 먹게 길을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생명나무 못 먹게 했을까요? 죄인인 상태에서 생명나무 영원히 죄인으로 사는 거거든요. 못 먹게 지킨 겁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해 버렸어요. 왜요? 죄를 지어가지고 불순종해서 쫓겨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언약궤의 그룹들이 속죄소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 그 뚜껑이죠. 거기에 양쪽에서 서가지고 마주보고 이 속죄소를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기 짐승 피가 뿌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속죄가 됐고,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영생 얻었고 생명나무의 그 길을 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천국의 모습인데, 화면 보시면 됩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어요.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에서 먹습니다. 먹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 이게 속죄소의 이름인데 지금 우리는 이 은혜의 보좌가 열려져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시은좌, 이게 속죄소인 겁니다. 지성소에 있는 것들, 언약궤, 시은좌, 속죄소죠. 이 언약궤가, 법궤가 성막 모든 기구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언약궤도 역시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는 거고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9절입니다. (29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자, 이제 성막이 있고 기구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안에서 봉사하는, 제사를 지내는,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인데, 제사장은 누구냐면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위임식을 해가지고 그 일을 맡기는데, 아론의 아들로 태어나야만 제사장이 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제사장.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어떤 과정을 수료해가지고 자격을 따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론의 아들로 태어나야만 되는 것처럼 신약시대의 신령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거듭나야만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 되는 조건 중에 레위기 21장 21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아론의 자손이어야지 기본 자격이 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흠이 없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구원을 받았어도 세상과 구별되어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지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바쳐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레위기 21장 11절 이어서 보시면은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죽은 행실에 참여하면 안 된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세상 죄 속에 빠지지 말고 책망하라. 에베소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제사장으로서 주님 일을 하고 봉사하고 섬기려면은 죽은 행실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 속에서 벗어나고 책망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신령한 제사장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21장 13절 보시면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제사장은 반드시 자기 백성 중에 처녀와 결혼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삶이 정결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계속 서서 섬겼습니다.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겼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짐승 피 가지고 가서 지성소 들어가서 언약궤 피 뿌려서 죄를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는 자기를 위해서 제물을 드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령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구약의 이 제사장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신 거예요. 이 차이를 히브리서에서 설명해 놓으셨죠? 여기 화면 보시면은 히브리서 7장 23절에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제사장들이 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가면 계속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제사장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수가 많았는데,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죽으시지 않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제사 직분이 갈리지 않는다. 인수인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제사장이시죠. 이러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먼저는 자기도 죄가 있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 자신이 신령한 대제사장임과 동시에 자기 자신의 몸이 신령한 제물인 거예요. 자기 몸을 자기가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드려서 죽어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여기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나오는데 이 옷도 전부 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성막 전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생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제사장의 의복을 보면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화면 보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냐. 육체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 성육신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고 놀라운 신비거든요. 자, 여기 대제사장이 입은 옷인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관을 썼고, 머리에 관을 썼고, 금패가 있고, 어깨에는 견대가 양쪽에 있고, 보석이 2개 있는 겁니다. 여기 6지파씩 이름이 써 있고, 흉패는 가슴에 있는 건데, 흉패는 가슴에 있는 건데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는 12가지 보석을 가슴에 붙인 겁니다. 그리고 속옷을 입었고, 이걸 반포 속옷이라는데 이게 그 흰 드레스 같은 겁니다. 속에 입었는데 이게 밑에까지 내려왔고, 그리고 겉옷은 파란색인데 이게 에봇 받침옷이고 이게 에봇이거든요. 에봇에다 띠를 띈 겁니다. 자, 이것이 대제사장이 입은 옷인데 이 옷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2절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이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이게 고이인데 고이는 속옷입니다. 속옷. 팬티 같은 속옷입니다. 가장 안에다 입는. 그런데 여기 배로 고이를 만들어, 그래서 그 하체를 가리는 흰색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이게 반포 속옷이라는 것이 아까 본 그 아래까지 내려오는, 발까지 내려오는 긴 드레스 같은 흰옷. 이게 속옷은 속옷인데 사실은 이 에봇을 벗으면 그게 일하는 옷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오는 속옷인데 긴 흰색 드레스였습니다. 평상시 일할 때 입는 그런 옷이었는데 성결한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에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에봇인데, 에봇. 이 화면 보시면은 이게 에봇이거든요. 가장 겉에 입는 에봇인데, 이 에봇 이겁니다. 이거 파랑색 에봇, 이것이 에봇이고 이거는 에봇 받침 겉옷이거든요. 이 겉옷,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되어 있는 이 파랑색인데, 파랑색은 생명이거든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방울을 만들었습니다. 방울. 이 방울이 있고 석류가 있거든요. 석류 모양으로. 그래서 방울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복음의 소리. 그리고 석류가 있다는 거, 석류는 뭐냐면 거기 알갱이 열매가 가득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소리를 듣고 열매를 맺어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다. 소리만 들리면 안 되고 열매까지 맺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이 소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소리가 날 때에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소리, 복음의 소리, 그리고 석류 열매. 이 석류 열매가 빨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열매를, 이 석류 열매가 굉장히 촘촘하게 있지 않습니까? 가득 맺힐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28장 6절입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짓되, 여기 에봇, 이 에봇이 화면 보시면은 이 가장 밖에 입는 옷, 이게 에봇입니다. 외투죠, 외투. 여기 형형색색으로 옷을 짰고 여기에 6절에 보시면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 배실, 여기 금이 들어가거든요. 금은 하나님의 신성 영광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옷을 입고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깨에는 견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깨에 견대가 있죠. 28장 9절입니다. 호마노 2개를 취하여, 보석이죠.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연치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인의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 2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정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땅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그래서 이 양쪽 어깨에다가 호마노 2개를 붙였는데 이게 견대입니다. 여기에다가 12지파의 이름을 6개씩 새겨서 어깨에 찬 거예요. 이걸 견대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견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견대에 붙이는 금태에 물린 2 보석 호마노인데 여기다가 6지파씩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2지파의 그 생명과 운명을 우리 예수님이 딱 짊어지신 거예요. 어깨에 맸다는 것을 책임진다 그 말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어깨에 딱 메어진 겁니다. 우리의 세상 죄도 짊어지고 가셨지 않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래서 세상 죄도 예수님이 책임져 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주님이 메워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 여기 누가복음 15장 화면 보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어깨에 메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깨가 복수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우리말에는 이게 차이가 없이 표시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어깨는 양쪽 어깨인 겁니다. 복수, shoulders,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그런데 여기 이사야 9장 6절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런데 이 정사를 메었다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세상의 정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것은 숄더, 그냥 단수거든요.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한쪽 어깨로 할 수 있는데 한 영혼을 건지는 것은 양쪽 어깨에 메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 예수님이 세상 다스리는 것보다 더 큰 일인 거예요. 그걸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게 엄청난 일인 거죠. 천지를 창조하시는 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죄를 없애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엄청난 일인 거죠. 그래서 어깨의 견대를 찾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8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장광이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에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자, 여기 판결 흉패라는 것이 나오는데 흉패니까 이게 가슴에 차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견대하고 다른 것은, 견대는 양 어깨에 6지파 이름을 새긴 호마로 보석을 찾는데 판결 흉패는 보석 내용이 다 달라요.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 지파에 한 개 보석씩 각각 보석을 12개를 가슴에 찬 거예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순서 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납달리까지 이 보석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것을 가슴에 이렇게 찼는데, 가슴에 찼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생명처럼 아끼신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두신다. 그리고 보석이지 않습니까? 보석.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보석처럼 여긴 거예요. 이건 우리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석처럼 여기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가슴에 품고 계신 거다. 그래서 이 견대의 6지파씩 찬 거는 좀 단체적, 집합적인 면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로 책임져 주시는 것이 있는데 보석 한 개 한 개를 한 지파씩 해가지고 가슴에 찬 것은 개인적인 거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말라기 3장 17절 화면 보시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이게 영어 성경에는 듀얼리, 보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석으로 삼을 거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야 되는, 각각 그러니까 그냥 안산교회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시면은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예수님 외면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에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우리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쭉 말씀하시면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아노니, 내가 아느니, 내가 아노니, 내가 안다. 너가 얼마나 고난받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내가 아노라, 아노니.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안다는 거예요. 그 고생하는 것도 알고, 고난받는 것도 알고, 그리고 또 신실하게 사는 것도 알고, 또 잘못하는 것도 알고, 회개하라고 책망하시는 그 말씀 속에도 알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어려움도 아시고, 잘하고 있는 것도 아시고, 내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좀 잘못된 것도 아시고, 잘하고 있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시고 계신 거예요. 정말 꼼꼼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머리털을 세시는 분이니까요.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인데 그 나사로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의 도움이 되셨죠. 그래서 그 다시 살아났는데 그 나사로 이름이 그 누가복음 16장에 그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있고 그 부자와 나사로도 있지 않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상에서 배불리 먹고 매일같이 연락하고, 나사로는 그 거지였는데 그 상처가 있어서 걔가 그 헌대를 하랐다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심이라는 뜻인데, 그 나사로는 비록 거지였지만은 이름이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 당시에 굉장히 세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세상에 지금 유명한 사람 많거든요. 구원 못 받으면 하나님 앞에 이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부족한 게 많고, 좀 우리가 좀 어려운 게 많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무명한 자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유명한 자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돕고 계신 겁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입니다. 30절,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여기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우림이라는 뜻은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 나눠주에 있죠. 우림 3번 나눠주, 빛. 둠밈은 완전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 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아주 공의롭게 모든 걸 심판하시는 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재판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가면은 이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으로 재판을 해줬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여기 우림과 둠밈이 어떤 모습인지 또 그림을 봐야 되겠죠. 예, 이겁니다. 우림과 둠밈인데 검정색과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결정하기 힘들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여기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힘들 때, 어려울 때, 혼자서 뭔가를 결정하기 정말 잘 모르겠을 때에, 그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사람끼리만 의논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아시는, 빛이 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8절입니다.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의 공교에 붙여 짤지며, 여기 띠가 있습니다. 에봇 위에 매는 띠, 허리 띠 있지 않습니까? 띠는 일할 때 매는 거거든요. 섬김, 봉사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6절, 28장 36절입니다.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만들어서 띄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성결된 삶을 살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살펴봤지만은 제사장의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입는 그 옷이, 속옷부터 겉옷까지 모든 옷이 전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다 예수님 성품과 사역 설명하는 거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막 배웠는데 정리를 좀 해보면은, 성막 뜰에 있는 것이 있고 성소에 있는 것이 있고 지성소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막 뜰은 마치 무엇과 또 같으냐면은, 집안으로 말하면 부엌과 같은 곳입니다. 부엌. 그 부엌 같은 곳에서 뭘 하냐면은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이렇게 요리해서 먹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성막들이 마치 그런 역할을 한다면은, 성소는 무엇과도 같냐면은 거기는 거실과 또 같은 곳입니다. 거실에서 가족들이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떡상도 있고 등대도 있고 분향단, 그래서 이 기도, 말씀, 그리고 세상의 빛, 서로 거기서 교제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휘장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는 대제사장 홀로 들어가는 겁니다. 혼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으로 말하면 침실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1대1로 아주 친밀하고 정말 그 은밀한 그런 교제를 하는 곳이 지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막의 뜰에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몸으로 일만 하는 곳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하다 지쳐가지고 교제도 못하고 말씀도 못 듣고, 말씀 시간에 너무 피곤해서 졸고, 집에 가서 말씀도 못 읽고 못 듣고, 일만 한다면은 그건 뜰만 맞는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위험한 거지 않습니까? 봉사도 해야 되지만은 나아가서는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해야 되죠. 교제. 그래서 모임에도 가고, 그리고 서로 위로받고 격려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하는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다.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일만 하고 교제만 하고 가면 안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받고 힘을 얻어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는 신앙이 돼야 된다. 몸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쳐 있다면은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야 되고, 성소에서 우리끼리만 좋은 즐거운 교제만 하고 있다면 지성소로 나가야 되고, 거기서 정말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그런 신앙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은 이사야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옛날 구약 시대에 그 거짓된 종교가들은 마당만 밟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거짓된 종교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마당만 밟았거든요. 우리는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되죠. 아가서 2장 14절처럼 살아야 됩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속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정말 우리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가는,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딱 붙잡고 실천해가는 삶, 그것이 주님 앞에 그 은밀한 속에 그 얼굴을 보여드리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자, 드디어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됐습니다. 성막을 세우니라. 그런데 이 성막이 완성된 때가 언제냐면은 출애굽 한 지 딱 1년 된 그날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출애굽 한 그날이 정월 초 1, 그 달력을 유대력으로 바꿔주셔서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해주셨거든요. 딱 1년 된 후에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날에, 일주기 되는 그날에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하는 장소이기도 했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그래서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한다고 첫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회막이라는 거 모일 회자거든요. 미팅하는 겁니다.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시는 곳이다.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완성됐을 때 여기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떠올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할 때 길이 없거든요.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 3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3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여러분, 그 광야는요, 낮에는 한 50도 정도 되는 엄청 더운 사막이거든요. 땡볕입니다. 이 40년을 걸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라는 게 이게 구름이 기둥처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버섯 모양처럼 우산처럼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수가 많았지 않습니까? 다 덮어준 겁니다. 대형 우산 양산으로 쫙 덮어준 것처럼. 그래서 그 낮에 그들이 그 광야를 걸어갈 수 있었다.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이 일교차가 엄청나게 춥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서
추위에서 지켜주셨다. 그래서 이 불기둥, 구름기둥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보호, 지켜주신다. 불기둥, 구름기둥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지켜주시는 거,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도해 주시고. 왜냐하면 길을 모르거든요.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기둥, 구름기둥이 가면은 따라가고, 멈추면 서고, 가면 따라가고, 그대로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기둥, 구름기둥은 성령님의 모습이죠. 성령이 충만함에, 성막이 완성되니까 성령이 충만했고, 불기둥, 구름기둥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날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조명 비춰주시고, 성령의 강림 와주시고, 성령의 내주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성령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작년 특별집회 주제가 성령님, 구약의 역사하신 성령님, 신약의 역사하신 성령님, 마지막 날에 우리 교회의 역사하시는, 진행형이죠, 하시는 성령님. 신앙생활 제가 얼마 안 했지만은 하면 할수록 정말 느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우리만 있다면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게 눈에 보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화면 보시면은 시편 105편 39절,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그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지킵니까? 내 생명을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지켜주신다. 그리고 우리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여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약속이지 않습니까? 함께 하십니다. 내가 못 믿어도 함께 하십니다. 근데 믿어야죠. 믿어야지 함께 계신 하나님 역사하시죠. 여기 에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걷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깨달아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길을 걸어온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까 주님이 걷게 해주셨고 앞으로도 주님이 내 걸음을 걷게 해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정말 마음에 그게 믿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밤중에 아무도 그 차가 없는 그 고속도로나 도로를 이렇게 달리다 보면요, 고속도로는 그래도 뭐 가로등도 있는데 이런 그 국도 같은 데를 밤중에 달리다 보면은 가로등도 없고 깜깜한데 그 길을 가기가 되게 조심스럽고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내 앞에서 차 한 대가 내 앞에 쭉 달려주면은 굉장히 편하지 않습니까? 그 길을 쭉 인도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캄캄한 세상에 그 암흑같이 어두운 이 죄가 충만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이 진리의 말씀으로, 변함없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 마지막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치라고 전화 벨소리가 지금 종료 시간 알려주시는,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렇게 해주셔서 참 너무 감사한데요. 이제 그만 울리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성막이라고 하는 주제로 특별 집회를 했습니다. 성막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가지고 그만 울리셔도 되는데
충분히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마칠 겁니다. 좀 옆에서 도와주세요. 예. 그 성막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가지고 그 식양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정말 세세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가 설계도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일치의 오차도 없이 재료, 모양, 치수. 그래서 명하신 대로 되니라, 명하신 대로 되니라, 명하신 대로 되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320번 이상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1.1획도 어김없이 오셔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성막이시고 성전이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성전이고, 여기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를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주님의 복음과 그 영혼을 건지는 그 일에 힘쓰다가 잠시 잠깐 후에 오실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칭찬받는 성도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3일간 성막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더욱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실천해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안산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키시며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의 모든 삶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 자매님 삶 속에 일일이 역사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믿음의 길에서 실족함이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주신 은혜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